어제 6절 말씀 봤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금, 은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미문, 정말 이름도 아름답다고 해서 그 뷰티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썼을 정도로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한쪽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묘한 그러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이 미문은 성전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을 했고, 그 유대교의 그런 화려함과 그런 웅장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는 뭐 그 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뭐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안진뱅이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뭐 미문에 그 붙어 있는 문에다가 이렇게 금과 은을 붙여가지고 장식을 해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금과 은을 다 떼가지고 그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뭐 잠깐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를 찾아옵니다. 그를 주목해서 그렇게 바라보더니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을 해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는 뭐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더 깊은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종교라는 것이 아무리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아무리 많이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그러한 삶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그러한 것들은 뭐 잠깐 좋을 수는 있어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좋은 것들도 한계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에 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교회가 무언가 세속적인 것을 계속 공급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독교라고 저는 표현하는 것도 조금 때로는 불편해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원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 그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선포를 하고 이제 7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가 그렇게 이제 정말 불가능한 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를 늘 보던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다시 한번 그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옷차림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보아하니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맞는데 아니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라고 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걷고 뛰면서 찬양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안진뱅이가 과연 이전에는 찬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아무래도 그의 삶은 찬양하는 삶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옛날에 특히 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인 특색이 있는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컴플렉스고 또 그거를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배를 타는 분이에요. 배를 타는 분이고 배 타는 분이 조금 이제 거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거칠고 그리고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술은 또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술도 끊어버리고요. 그 입에 그 말이 이제 욕 가운데 되는 건지 욕이 말 가운데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험했던 그 입이 완전히 그냥 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을 알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예전의 모습을 아는데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서 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